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성막을 가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도 선별했는데 그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임의의 불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정결해져야 되는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거룩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로 시작합니까? 창세기로 시작하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제일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는 내용은 물론 이제 창조 이야기가 이제 그 서술 형식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가장 분명한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 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니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칼을 가지고 있는 여러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계해서 함부로 그 안으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동방을 향해 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벨탑을 쌓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도 문은 동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서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 계속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단지 지리적인 공간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시날 평지에 산 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죠. 바벨탑은 보통 우리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에 의하면 그걸 지구라트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라트. 우리가 아마 그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 지구라트는요, 지구라트의 그 의미는 뭐냐면, 자, 보세요. 거기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저 높은 곳을 향해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계단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면, 그래서 그 탑을 계속 쌓으면 탑이 어디에 닿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다는 거죠. 하늘에 닿아서, 그러니 그 진흙 역청을 이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계단을 쌓아가지고 그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우리가 탑을 쌓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졌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이게 해결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애씀으로 지구라트를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저 하나님의 세계까지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허시고 뭐 하신 겁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 그들을 세상에 흩어놓으신 겁니다. 그 지구라트, 즉 바벨탑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자. 우리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내쫓으셨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느 누가 하늘까지 탑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저 동방에 있는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가 갈대 우르예요. 그 우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처음에는요 수메르 문명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카드 문명이 중심이에요. 아카드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부르셔서 어디로 오시게 합니까? 저 동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오게 만드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계속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게 어디냐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세요. 이게 그 유명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좀 찾아오셨고 야곱에게도 찾아오셨고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처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가 있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거기서 그들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황소의 12마리 황소의 피를 여호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12마리의 피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피의 언약이 맺어져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모습을 짠하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갑자기 불과 연기와 구름 같은 것들이 자욱하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성막을 하나 완성해라 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봉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이 자욱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가득해갖고 백성들이 함부로 범접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처럼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기 자욱하게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가 자욱하면 그 연기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봐요. 불이 가득하면 불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구름이 자욱하면 구름 밖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살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동반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면 방어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살아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성막에 임재하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약의 내용,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두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몽땅 그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친히 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연기, 구름 이런 것들이 자욱해갖고 백성들이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성막에 임재하신 거예요. 흔히 그 구약성경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 하늘의 세계에 계신 분이시지 성막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모인 자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고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 내가 거기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상징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요 내가 성막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는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는데 내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라. 그래서 만들게 하신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만약 성막하고 성전이 단지 상징만 얘기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봉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임하고 연기가 자욱하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의 두려움 가운데 성막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레위기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 열왕기하를 보면요 열왕기하 또 역대하 열왕기 읽고 역대하를 보면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전에 정말 연기가 자욱하고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 친히 임재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모시지 못할 텐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성전에 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막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좀 더 나간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성전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다시 학겔이든가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에스라임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정말 구름같이 불기둥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은 지어졌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때가 되어서 이제 진짜 성전의 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성전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몸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다 성전같이 귀한 존재가 되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고 이제 진정한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그 진정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는 삶으로 함께하는 모습으로 성경의 마무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잃어버린 애들을 다시 회복하는데 잃어버린 애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그 길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레위기 말씀이 참 중요한데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7장은 여러 많은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레위기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준 가장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사는요, 제사장이 반드시 주관해야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사는요, 정말 제사 드리는 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건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건지, 이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백성들이 무심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정결하고 뭐가 정결하지 않은 걸 모르면 자기 입이 들어오면 똑같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입이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누군가 바깥에서 신나게 놀던 사람이 와서 손발 씻지 않고 옷도 벗지 않고 먼지 묻은 그대로 침실에 가서 누워있으면 집안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러냐? 무엇이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옴으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면, 성막이 더럽혀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막을 들어올 때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굳이 이런 정결법을 가르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친히 이 성막에도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심코 나왔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 성전이 정결하게 지켜져 가는 것,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목숨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 예전에 그 모세의 지도력 운운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던 고라 자손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것이 뭐고 속된 것이 뭐고 정결한 것이 뭐고 부정한 것이 뭐냐? 성경의 내용이 참 복잡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속된 겁니다. 속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주의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요, 속된 날입니다. 속되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요, 속된 거예요. 그런데 속된 것은 우리가 보통 하면 속되다 그러면 아주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속되다는 것은요, 일반적인 거다 그런 의미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냐 거룩하다 속되다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거라면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라면 속된 것. 속된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결과 부정결한 게 있어요. 정결한 거는요, 속된 것이 있는 것들이 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이 다 속된 것에 있어요. 그런데 속된 것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결한 거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거의 정결과 부정, 거룩과 속된 것의 의미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이 있다고 이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뭐 이제 더럽히거나 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막 정말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하든가 그러면요, 이거는 부정한 거죠. 이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정결 예식을 가져야 돼요. 정결 예식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결해져요. 그 정결해진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이게 거룩해지는 것 되는 겁니다. 사람도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아요. 속된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정결한 의식을 거칩니다. 정결 예식을 거치게 되면 나는 정결해져요. 정결해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나는 그때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모든 게 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건 따로 구별해 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속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 그건 부정한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깨끗한 게 있다. 정직한 게 있다. 그거는 정결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은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한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거룩한 것, 속된 것, 어떤 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 다 속한 거예요. 속된 것이 절대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밥이 있어요. 그 밥이 있어요. 밥이. 아니 과일이 있어요. 이제 과일이 농약이 묻었어요. 그 농약이 들은 거, 농약이 묻어있는 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농약이 묻어있으면 못 먹잖아요. 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었어요. 아니면 잘 껍질을 깎았어요. 그러면 그게 정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워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돼요.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진 것이 예를 들면 아버님의 상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드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것은 속된 것. 속된 것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된 것 가운데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어요. 부정한 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정결한 것은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강조하느냐? 여러분 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부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하나님의 것. 속된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 하나님께 아직 속하지 않은 것. 속된 것이 나쁘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속된 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속된 것 가운데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어요. 부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정결한 거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도 부정하면 정결 예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정결한 사람은 언제든지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해져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